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살피고 이제 돌보는 가운데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성도들에게는 막 박수를 쳐주고 싶은 그러한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의 삶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또 마음도 힘들고 환경이 어려워서 굉장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참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인내하고 굳굳이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성도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성도들을 볼 때에는 막 박수를 치고 격려해주고 싶은 충동이 목사 마음에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하던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아주 잘하던 분들인데 세상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신앙이 나태해지고 또 병이 들어가지고 병이 들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낯을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낯을 자꾸 피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영적인 문제가 흔들리면 삶도 흔들립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삶이 이어져 가게 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삶이 흔들려 버리면 삶 자체가 흔들려 버리고 개인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직장 사업도가 다 흔들려 버립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에는 목사는 그 원리가 분명히 보이고 또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들을 대하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앞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분은 잘 되겠다, 저분은 힘들어지겠다 하는 것들이 보이니까 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끝이 참 힘들어질 것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그러한 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그러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칭찬을 받던 분입니다. 너무너무 멋지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반기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안타까운 우시아의 왕이라는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첫째로는 우시아 왕이 활동하던 시대의 배경, 우시아 왕의 그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 우시아 왕, 하나님 앞에 칭찬받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타까운 우시아의 왕의 그 후반기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우시아 왕이 활동하던 시대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시아 왕이라고 오늘 역대하에는 나와 있지만 열왕기하 15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서로 비교 보완해 가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 거기 보게 되면 우시아라고 나오지 않고 그 이름이 아사랴라고 나옵니다. 아사랴, 우시아. 열왕기하 15장 1절 보게 되면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러니까 아마샤의 아들이니까 근데 아사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 말씀의 26절 1절에는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러니까 열왕기하의 15장 1절에 나와 있는 아사랴나 역대하 26 1절에 나와 있는 우시아나 같은 사람입니다. 아마샤의 아들로, 다른 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사랴와 우시아는 같은 사람인데 아마 아샤랴라고 하는 이름을 썼던 것은 그 왕의 원래 개인적인 이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우시아라고 하는 이름은 그 왕이 될 때에 그 이름이 부여되어졌던 것 같이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우시아 왕은 16세 때, 어릴 때죠. 이팔청춘 어릴 때의 왕이 되어져 가지고 유다 나라를 52년을 통치했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을 통치했어요. 그래서 68세에 아마 소천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이 내용을 보면 그의 아버지 아마샤에 대해서는 살펴봤죠. 유다 왕 아마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의 포로가 되어서 굴욕을 당했죠.
그러니까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 때문에 그가 마음이 굉장히 업이 됐던 것 같아요. 야, 북쪽 이스라엘도 괜찮아. 우리 싸울만해. 이길 수 있겠어. 라는 생각 때문에 싸워보자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콧방귀를 끼죠. 너 웃기는구나. 그러면서 네가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그러는데 까불지 마. 그렇게 얘기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결국 싸움의 결과는 이제 포로가 되어져서 굴욕을 당하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빼앗기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15년 후에 그가 다시 원래 위치를 차지하긴 했지만 그 부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러니까 이 아마시아의 자기 아버지도 부하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아마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반면교사 교훈, 역사에서의 교훈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했었지요. 그런데 바로 이 아마시아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의 포로가 되어지고 힘을 실갑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의 아들 우시아가, 아사랴가 일찍 왕의 수업을 인턴과 레지던트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시작을 했던 것 같이 보여지는데, 이제 그러한 동안에 바로 이 우시아 왕이 52년 동안을 통치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북쪽 이스라엘의 굉장히 큰 변화들이 막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후의 손자 요아스, 그러니까 아마시아 왕을 포로로 잡았던 그 강력했던 요아스가 죽고 난 뒤에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등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후 왕의 증손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북쪽 이스라엘에 이제 크게 강성하게 했던 왕이 둘이 있다면 하나는 아합 왕이고 또 하나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북왕국을 크게 하고 강력하게 했긴 했는데 그 이후로 반역이 계속되어지면서 왕들이 5-6차례 바뀌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스가랴가 왕이 됐다가 6개월밖에 있지 못하고 이제 끝나게 되어졌고, 그 이후에 또 살룸이라고 하는 왕이 들었는데 그 사람 1개월, 한 달 천하로 끝났고, 그 이후에 무나임이라는 사람이 10년 했고, 부가히야라는 사람이 2년을 했고, 베가라는 사람이 했고, 그리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이제 등극하면서 그가 9년 통치하다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고 있죠. 근데 이 호세아 왕이 이제 끝나는 내용도 나중에 이 스기야 왕 볼 때가 또 같이 보겠지만, 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도 줄타기 외교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호세아 왕 때 망하게 됐던 이유가 먼 처음에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의 신하의 나라가 되어져 가지고 있었는데, 호세아가 이거 아수르에 언제까지 끌려갈 수는 없다. 우리는 애굽의 군사를 힘입어서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외교, 줄타기 외교를 했습니다. 유다도 그러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대개는 멸망하게 될 때는 줄타기 외교를 하다가 멸망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8월 15일.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입니다. 몇 주년? 76주년. 우리 장로님 교다시 때 얘기하셨는데 76 광복절을 맞았는데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일제 식민지하에서 해방되어지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76년이나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할 때 이제 조선이 망하고 이 조선의 마지막 고종이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 여러분들이 역사를 배워서 잘 아시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그 말기에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들이죠? 바로 누구 나라하고 친해야 된다? 이제 기득권, 그러니까 정치의 리더 그룹에서 우리 청나라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청나라. 또 이거 아닌데 일제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야 돼. 아니 그거 말고 그럼 러시아가 세잖아.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이 세 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줄타기 위기가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나라 힘이 강해지는 것 같은데 일본이 청나라를 다 이제 눌러버렸잖아요.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고종이 나중에는 이 청나라가 안 되겠다. 우리는 러시아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간파천이라는 거 하잖아요. 아자가 러시아. 근데 아간파천, 그러니까 러시아 대사관으로 고종이 들어가잖아요. 아주 최악의 수를 썼지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러일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러시아 엄청나게 셀 것 같았던 러시아가 일본한테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까? 러일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러니까 일본은 그 당시에 영국이나 이 서강의 신기술들을 많이 이미 받아들여서 자기네 걸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벌써 작전이나 군사력이나 모든 것이 서양화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나 러시아의 그 무적함대도 다 물리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일본이 지배하게 됐던 것은 일본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장악한 것입니다. 물론 카스라테프 그런 조약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한반도를 포기한 그런 쪽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강대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줄타기 외교를 하다가 그만 이제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 1910년에 한일합방, 그래서 을사보호조약부터 하면 40년간 일제 식민지 통치, 그리고 이제 한일합방 97부터 해가지고 하면 35년 정도 이렇게 해서 나라가 일본의 통치를 받게 됐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리더들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분석, 잘못된 대처를 인해 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죠. 근데 이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나요?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불안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야 어떡하나 그런 너무 그냥 불안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그 기득권층의 그 리더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모든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따라가는 그런 리더들이 있었더라면 그 나라가 그렇게 일본의 식민지에서 40년을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참으로 이 국제 정세를 이끌어 나가시고 또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민족은 망하는 법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면 그 리더들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굉장히 넘치는 그런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시아가 52년을 통치하는 동안 길게 통치하니까 그 사이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 뒤바뀌면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바뀌면서 우시아 왕 때 6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거쳐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6왕의 이름들이 이제 열왕기하 15장이나 이 역대 26절이 보게 되면 6명의 왕이 지나가는데 그들의 이름은 한 줄 두 줄로 끝나버려요. 전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 한 줄 두 줄로 다 끝나버리고 역사의 기록이 성경에서 기록한 기록이 몇 줄이 안 돼요. 그걸 보면서 사실은 그 볼 때에 저는 그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41년 그 작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41년을 통치하면서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강건하게 하고 영토도 엄청나게 넓혔던 그런 왕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에 대해 설교를 한번 해야지 라고 해서 11개 찾아보고 역대기 찾아보고 여기저기 계속 찾아봐도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기록한 게 몇 줄이 안 돼요. 그걸 보면서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쪽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대단히 성공한 통치자고 그리고 그 나라를 구강하게 했던 통치자인데 왜 성경에는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적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는 나라를 잘 통치해서 소위 말하면 세계적인 가치관에서 성공한 통치자다, 리더다 라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에는 가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관심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별로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은 별로 보잘 것이 없어요. 세상 살아갈 때에도 별로 이름이 드러난 것도 아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잘것없이 보이고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볼 때 별로 성공한 거나 돈도 많이 버는 재벌이나 세상에서 권세를 가졌고 세상 떵떵거리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 너는 내 관심 밖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름도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둥바둥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처럼 그 대단한 통치자가 성경은 별로 관심 두고 있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성도임에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일 경우에는 하나님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인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인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우시야 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4절에 보게 되면 우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이 볼 때 우시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좋게 보시니까, 하나님이 신뢰를 하시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그 인생에 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그 우시야,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는 우시야, 정직히 행했다고 하는 칭찬하시는 우시야의 삶에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래서 그는 우시야 왕입니다.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우시야 왕의 이름이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이한 도움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을 얻어서 우시야 왕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주변에 소문이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시야 왕 때도 다윗 왕 때처럼 그 영토가 굉장히 많이 확장되어지면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왕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우시야 왕의 그 참 축복받은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 이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지면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했던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치와 내치, 그러니까 바깥으로 그가 통치했던 그러한 잘했던 점, 그리고 국가 안에서 잘했던 점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외치를 살펴보게 되면 우선 우시야가 나가서 6절에 보면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을 정복했다고. 그래서 블레셋 지역에 성읍을 건축해서 딱 가는 길. 이 블레셋은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오늘날에도 팔레스틴, 가자 지구 있잖아요. 가자 지구가 거기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팔레스틴 그 가자 지역의 하마스, 이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4,000발이나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지금까지도 괴롭히고 있는데, 이 블레셋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발목을 잡고 괴롭혔던 그러한 족속인데, 우시야 왕 때는 꼼짝을 못했다는 거예요. 가드성이나 아스도성이나 다 정복해가지고 블레셋 성읍에 바로 이스라엘 성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7절에는 아라비아 사람, 마온 사람, 다 이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얼마나 강력한 맹주 아닙니까? 중동에서 이란과의 사우디아라비아 서로 맹주 다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아라비아 사람도 다 잡았어요. 마온도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쳤다라고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암몬도 다윗 왕 때 완전히 장악이 되고 요압 장군이 가서 다 장악을 했던 것인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걔네들이 다 독립을 해버리고 막 그랬던 내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시야 왕 때 다시 다 잡혀가지고 그 암몬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펼쳐졌다라고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인데 애굽에서도 우시야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야, 그 우시야라는 왕이 세워졌는데 그렇게 정치를 잘한다네. 국민들을 위하고 나라를 안보를 강화하고 굉장히 영토도 넓히고 대단하다 그러더라고. 소문이 애국까지 들려진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가 바깥으로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우습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가 바로 서 있으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통치가 강력하기 때문에. 말 잘못했다가 자기네 당할 걸 알기 때문에 말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통치자가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별별 소리를 다 듣게 되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바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쉽게 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치에 있어서 우시야 왕은 성공적인 그러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치도 보겠습니다. 내치를 보게 되면 그 국내적으로는 얼마나 또 통치를 잘했는지 예루살렘 성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그런 있었어요. 모퉁이의 문, 골짜기의 문, 성굽에 망대를 세워서 안보를 강해요. 망대를 딱딱 세워가지고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 성벽을 치고 들어올 수 없도록 그게 딱 막아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농부들에게도 얼마나 잘했는지 이제 거친 땅들 있잖아요. 저도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 중부 이상 북쪽으로 가게 되면 초원들이 많이 있는데 중간 이남 쪽에는 완전 황무지예요. 이게 시뻘게 그냥. 그런데 그런 거친 땅들에 물 웅덩이를 파고 물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물이 이제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그 물 가지고 겨우 사용하고 비 조금 오는 거 사용하기 때문에 호수에 넣어가지고 나무마다 호수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도록 해가지고 물을 시간마다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나라는 이러한 낙농업이나 이런 것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대단한 나라죠.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잘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좋은 밭을 만들고 포도를 만들어서 그 국민들이 살기 좋다고 너무 편안해지더라고. 그 국민들한테 그 농부들한테 막 칭송을 받는 거예요.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를 잘한다는 것은 국민이 살기 좋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위임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인데 국민들이 편안하면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잘 살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우시야 왕 때는 그 일 농부들이 좋아하고 편안하다고 칭송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도 굉장히 잘해가지고 거기 보면 12절, 13, 14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군대를 30만 7,500을 항상 상비군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또 용기 있고 용맹스러운 그런 이제 족장들을 세우는데 그 족장의 수가 2,600명이나 되는 족장을 딱 해서 딱 배치를 해서 안보를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패와 창과 활을 많이 준비를 했고 투구와 갑옷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군비가 완전히 확보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야,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도 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우리 세종대왕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이 어떻게 하면 이 성벽에서 저의 외치하는 것을 잘 막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 기계들을 군비를 갖다가 이제 창안을 하고 고안을 하고 창작을 해서 그런 기계들을 만드는 거예요. 신무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무기를 만들어내서 활을 멀리까지 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만든다든지 큰 돌을 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바로 우시야 왕은 이러한 기계를 창작을 하고 만들고 그래서 이제 어느 누구라도 침략하지 할 수 없도록 큰 돌을 쏠 수 있는 무기까지 만들어 놓고 군사 장비를 개발하는 일에도 신경을 썼다는 것은 우시야 왕이 얼마나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있는가, 얼마나 국민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시야 왕이 이렇게 큰 업적을 세울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시야 왕이 어떻게 이렇게 외치나 내치나 그 국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과 1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시야를 도우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 된 거예요. 15절에도 그의 이름 우시야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을 통하여 이 나라가 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라가 조금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맡고 있는 나라는 절대로 손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참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보면서 야, 우리나라도 하나님 도우심을 받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됐던 그 근본 원인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나? 5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는 복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통하게 하는 복은 뭐냐?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형통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형통해집니다.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형통해집니다. 근데 저는 그 단어 중에서 특별히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그 말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어요.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기간, 괄호가 있다면 괄호가. 그게 무슨 말이죠? 여호와를 찾는 건 뭐 분명히 하나의 동시 맞는데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찾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형통한 거예요. 여호와를 찾지 않는 동안에는 형통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뭘 얘기할까요? 영적인 건강성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견고히 맺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는 그런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영적인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형통하다고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그는 지켜진다고요. 코로나가 아무리 힘해도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건강이나 그의 가정이나 그의 사업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앞에 여호와를 찾는 동안 영적인 건강성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형통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찾았고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호와를 찾을 수 있었고 여호와를 찾는 동안 그 기간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또 밝힙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5절에 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고 우시아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그가 형통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이와 같이 외치내치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여호와를 찾는 것이었고 영적인 건강성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되어졌던 영적인 건강성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바로 옆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권면하는 멘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의 왕 요아스를 살펴볼 때 여호야다 제사장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유다 왕 요아스도 전방위 후반기가 너무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전반기의 그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을 뻗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후반기의 삶은 와구 무너져 내라는 삶이었습니다. 그 분기점 터닝 포인트가 뭐였나? 바로 요아스의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죽은 그 다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하는 그러한 동역자가 가까이 있을 때에는 그는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도움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멘토 동역자를 멀리하게 되어졌을 때 그는 마구 무너져가게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 살아가잖아요. 한국에 살기도 하고 멕시코에 살기도 하고 이런 스트레스 사는데 중요한 것은요.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말씀으로 나하고 교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하고 교류하고 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지만 견고하게 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뚜기가 서는 내용과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도 발길에 차이면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고 합니다. 멕시코 이민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까지도 잃어버린 것처럼 마구마구 막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주는 멘토가 옆에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오뚜기가 다시 일어나듯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내 옆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나? 내 옆에서 나를 말씀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나? 나와 함께 손을 붙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나?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를 결정짓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느냐 하나님 관심 받겠는 사람이 되느냐 결정이 되어지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시아는 바로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곁에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멋진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우시아의 왕의 모습이 보입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강성하여지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외치내치가 강건해서 안보가 강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겸허해졌으면 얼마나 좋아졌을까. 우시아의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교만해진 결과 그는 악을 행하게 되었다고, 그것은 여호와 앞에 범죄였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것도 강성하여 짐에 교만하여졌더니, 강성하여 짐에 교만해졌, 연결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잖아요. 잘 나가니까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만할 수도 없지요. 어디서 얼굴 들고 다녀요? 막 다 망했는데. 그런데 좀 잘 된다고, 좀 보란 듯이, 나는 이 정도야,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꽉 주고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니까 하나님 눌러버리시잖아요. 바로 이 교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누구는 교만하고 어느 누구는 겸손하다가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도 교만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니까요. 내가 좀 잘 되고 좀 할 때 그때 낮출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때 겸허해 주는 것을 통제하고 훈련받아야 되는 거죠. 그걸 못하니까 우시아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우시아 왕이 나라도 강하지요. 백성들이 아주 훌륭한 왕이라고 막 높이죠.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우쭐우쭐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제할 줄 알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나도 분향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분향 좀 하자.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80명의 용맹한 제사장 데리고 와서 저지를 합니다.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한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18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가주세요. 성소에서 나가소서.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그가 그래, 내가 좀 그랬네, 나 나갈게, 빨리 나갈게, 미안해, 그리고 나가면 되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갑자기 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두 번 허락을 하셔요. 근데 그거를 못 듣고 자기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면 무너지는 거죠. 나가달라고 제사장이 청을 하는데 우시아가 19절에 우시아가 향로를 잡고 화를 내니 그랬습니다. 야, 네가 뭐야? 내가 지금 이 나라의 왕이라고. 그것도 성공적인 왕이야. 모든 백성이 나를 칭송하잖아. 이게 교만입니다. 화를 내면서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그 이마에 나병, 문둥병이죠. 문둥병이 생긴지라. 그를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그를 급히 쫓아내는, 성전에서 쫓겨나는 우시야. 하나님이 치시니까 쫓겨나죠. 인생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느냐 치시느냐 이게 손바닥 뒤집기 같아요. 난 하나님께 축복받았으니까, 내가 교회를 세운 사람인데, 내 교회를 건축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축복은 나한테 영원히 임해. 곤란합니다. 하나님 일을 해놓고도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하잖아요. 신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개가 숙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놀라운 성공을 이루었어도 그 사람은 더욱더 낮아지는 게 신앙을 제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치심으로 급히 쫓겨났습니다. 그는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죽었을 때에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근처 땅에 묻히게 됐습니다. 우리는 한 국가의 통치자이며 한 인생 안타까운 마지막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이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후반기의 삶은 안타깝게 무너졌습니다. 우리 지금 열왕기를 보면서 한 통치자의 인생의 삶을 보지만 그것은 우리 개인 인생의 삶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국가를 위임 맡은 통치자가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섬기는 그런 통치자가 되면 모든 국민이 존경합니다. 그러나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통치자는 결국은 무너집니다. 역사에 아주 악한 왕이라고 기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변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면 하나님이 이름 없는 성도일지라도 그를 기억하십니다. 바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건강성을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멘토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한 명, 두 명 두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영적인 건강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을 지켜나가서 끝까지 겸허한 가운데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우시야 왕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멋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칭찬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나의 인생, 우시야 왕의 인생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대의 왕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우시야 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전반기 삶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는지요. 근데 그 후반기 삶은 너무나도 형편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자신이 한 것인 줄로 착각을 하고 교만해진 결과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축복 주실 때에 겸허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연약해지고 부족했을 때 참으로 곁에서 도와주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며 인생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도 조만간에 끝날 터인데 우리 인생이 끝날 때에 우리의 평가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기억을 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